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요. 저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조은갑 선교사님께서 예배에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금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3주째 안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한된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죠.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무한한 것이고 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 제 동영상 유튜브가 이렇게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제 동영상의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마 그거 유튜브의 운영자들이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내려버려요. 또 올라가면 내려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초창기에는 한 주에 400개, 500개, 많게는 700개, 또 더 많게는 1,400, 500개 정도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인가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가 다운되면서 지금은 100몇십 개 이 정도 순으로 이렇게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도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파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장의 마지막 3강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 1강하고 2강하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3강으로서 유대인과 율법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 1강과 2강에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도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수여된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인이라도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또 율법이 주어진 저 유대인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마음으로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음을 중시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럼 뭘로 취하시느냐? 사람은 인물이나 재력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세요. 뭘 보시냐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전에는 아주 그 집에서도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그 7 형제 중에서도 형제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야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테니까 너희 아들들을 전부 다 모집해놔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쭉 이렇게 배석해 있는데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첫 번째 아들에게 엘리압에게 섰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는 엘리압이 잘생기고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7번까지 다 이렇게 지나쳤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내 아들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아들 한나니 못난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저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랬는데 그에게 그를 데려오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중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그러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이곳 다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의 나그네 시절 다시 말해 나그네와 같이 우고하는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사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시절을 너희가 살면서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뭘 보냐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은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이곳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을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그런 속에서 보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면 그 말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면 누구가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누구를 속이느냐 그러면 그 속이는 대상에게 먼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거울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가짐이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고 티가 있음을 그걸 제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울을 보면서 그걸 갖다가 얼굴에 묻은 티, 바로 용모를 바로잡지 흐트러진 몸매를 바로잡지 못하고 티나 흠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거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부터 초점을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강과 2강에서는 세속적인 저 헬라인이라고 하는 율법이 없는 사람과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17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삶의 규범을 주셔서 삶의 규범 다시 말해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한 백성으로서 자 내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지켜야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규범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친히 저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율법이라는 것을 전수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같지만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는 생존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죄성에 있는 인간을 만나실 때는 바로 주의 현현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를 사도 바울은 천사의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사의 중보의 손길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자랑하면서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한 자녀로서 우리가 그에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또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야.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살아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살면서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 그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너희가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갖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걸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지금 쉽게 말하면 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은 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의 뜻을 알고 지금 그렇죠.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것을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특징, 유대인들의 독특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뜻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뭘 알죠? 하나님의 그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을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것으로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아주 월등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러죠. 인정하여 내 스스로 율법이 있는 지식과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들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맹인이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맹인으로 되어 있죠. 소경.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내자요 인도자, 안내자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그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을 안내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어두움 속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선생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면서 그래요. 자,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보지 못하는 소경들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안내자가 되어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마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선생이요. 그렇죠. 무엇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잠언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지혜도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쳐서 지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신 율법이 옳등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맹인과 같은 소경들의 안내자가 되고 또 빛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되고 그 지식이 없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너희가 가르쳐야 되고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느냐? 우상을 미워하면서 자기 신당에 물건을 훔치는 자들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가면서 신당에 들어가서 귀중한 물건을 훔친다 이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걸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뭐하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유대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예요? 목회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목회자들이요, 성공한 교회들 큰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성공하고 쉽게 말하면 성공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마지막 때의 모습에 다 은퇴할 무렵이 되면 다 타락하고 뭐 때문에 타락하죠?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고 금전 문제로 다 타락한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많아요.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돈을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삶에 부패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데 물질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의 오령이 뭐잖아요.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며 그것들을 다 통용해서 썼다고 그래요. 그것을 교회가 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과 물질의 흐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머물러서 다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안에 있는 돈은 전부 다 왔다가 머물러서 그냥 나가는 것이야. 그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들이 이와 같이 다시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면 부패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는 한 달에 5,700만 원인가 사례금을 받아가요. 자기 아들을 후임 목사로 해가지고 사례금이 2천만 원이요. 그리고 한 달에 매달 흘러나가는 돈이 7,700만 원이라는 돈이 흘러가가지고 1년을 따지면 약 10억 가까이가 목회자의 사례금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적에 노출이 돼가 돈이 쓸 데가 없어가고 성적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적인 것에 노출이 되고 물질 때문에 노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한 목회자와 교회를 보면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 금전 문제 때문에 타락하는 것은 어떤 목회자는 한 끼 식사에 몇십만 원 뭐 식사를 한다고 함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몇십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수천 개가 문 닫았어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1, 20만 원 돈이 없어서 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우리는 막말로 말한다면 그 몇십만 원 그 식사가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만큼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가 성공했으니까 이만큼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이제 나도 좀 누려도 되지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나도 조금은 누려도 되지 하는 세속주의적인 무사안일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은 목회자와 교회 성도,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교본, 갖다가 규범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러죠. 사람들은 이걸 그냥 흔히 간과해 버리고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의 덕목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감독은 교회의 감독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 말에 따라서 교회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목회자가 선한 일을 사모해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에. 목회자는 뭐요?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요.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질문이 들어온 대목이기도 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바로 재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내를 하나만 두면 돼요. 언제든지 남편을 하나만 두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 아내만 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주의 종의 덕목이 뭐죠? 네, 절제하며 아담하며 근신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마스터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 그래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냐면 침륜에 빠진다고 그랬죠.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요. 자녀들도 잘 다스려 복종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수신제가후 평천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권에 보면은 자기 자신도 절제하지 못하고 이 쉽게 말하면 남녀 관계 이런 문제 성접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물질을 뭐 뇌물을 수천억씩 수백억씩 막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아주 난무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요?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떤 법을 입법을 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소한도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정도는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수억을 갖다가 뭡니까? 그 간용만 쓸 수 있는 그 카드를 뭐라고 법인카드. 법인카드로 밥을 하루에 18번씩 하루에 사먹는, 밥을 18개도 먹을 수 있나요? 예, 그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라 밥을 16번씩 사먹기도 하고 5억 5천만 원이나 되온 법인카드로 자기 마음대로 소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는 사람들이죠. 그게 됩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제 동영상이 아마 제재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새로 입교한 자로도 말지나 교만하니까 마귀의 정죄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 하며,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위인,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분 목사님이야, 목사님이기 때문에 역시 달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되는 분이야, 행동거지가 바른 분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정치권에서는 오늘 말에다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 바꿔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일구이연은 뭐죠? 예, 우리 속담에 일구이연은 이부지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여. 목회자의 덕목이나 집사의 덕목이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그 정당한 대가 중에서의 하나님 앞에 분깃을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값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노력하고 힘써서 얻는 것이라야 됩니다. 절대로 부당한 이득은 반드시 누구예요? 뒤에 후한과 여한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위치예요. 세상의 순리입니다. 어디 정당하지 않은 대가가 문제가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정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 정당하지 않은 것에 탐욕과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다 패가망신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신비, 미스터리.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을 하여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 막 뭐하면 참소 안 한다는, 모여서 수군거리고 눈물을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 보게 되면 막 참소해가지고 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막 그냥 근거도 없는 걸 막 퍼뜨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고 참인가를 이게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해안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율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 유대인 바리새인이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 그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네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죠? 너희가 맹인들의 안내자가 되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만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나도 조금은 누려야 되지 하는 세속주의적인 무사 안일주의에서 우리는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로마서의 결어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결어에 너희는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보이는 것은 끝과 유한이 있어요. 그것에 봉착하고 그것에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 무한한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의 전수자라 자랑하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들아. 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직설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으면서도 너는 그 이름에 먹칠하는 자들아.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을 당하는도다. 너희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때문에, 너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다. 맞아요? 이게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받은 백성이라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것만 못하며 허나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유대인인 것이다. 그래. 우리가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영적인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도 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교단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절대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유대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말씀에 곡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의 참뜻은 너희가 진정으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받은 영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살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나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걸 곡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 환원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교단들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큰 교회에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의무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리를 반드시 해파해가지고 그를 갖다 물리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참된 목회자들이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조선일보의 대문짝만하게 무슨 교회에서
뭐 원천하는 뭐 그 앞에 잠잠하라 해가지고 대형 아주 전단 광고를 수천만 원 줘야 낼 거예요. 그런 광고를 지난 주일에 56회짜 냈어요. 그 돈이 수억은 될 거예요. 그 수억이 된다고 하면 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수십 개를 세울 수 있는 돈인데, 그 쓸데없는 진리도 아닌 비진리를 애곡시켜가지고 계속 광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뭐죠? 잠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잠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비진리에 대해서 너희는 잠잠하라고 하는, 빛과 진리를 어둠을 나누어서 목숨까지 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회파하고 비진리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야 되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진리를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글씨를 일일이 보지 못했지만 한번 도대체 뭔가라고 읽어봤어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내가 그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내가 묵별 위에 자정하리라 했던 그 루시퍼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 거기서 묵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먼 민족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 다음에 내가 뭇별처럼 내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뭇별은 사실 문자 그대로 그 수요를 말할 때 많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리라는 문자적인 뭇별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은 뭇별이라고 하는 천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뭇별은 바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유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대문자적인 광고를 더 내놓고 천하에다 공개하고 있어요. 뭐죠? 나는 무식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도 한국 교회는 그걸 보고도 뭐하죠? 묵인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하고 싶어도요, 그 몇 천만 원 그 전단 광고 신문에다 광고비가 없어서 못해요. 만약에 그 광고비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쭉 해갖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재정이 없어 못해요. 몇 천만 원의 광고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근데 재정이 남아드는 교회는 뭐해서 못해요? 할지 몰라서 못해요. 우리나라 이런 안타까운 현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을 받거나 모독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의 마지막은 이제 다음의 강의 시간에는 3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2장의 결론은 너희가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다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듣는 말씀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순종하며 그것을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